예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오전 중에도 저희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였사옵고 또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늘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기를 원하며 말씀을 듣고 배우기 원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오후 시간에도 여전히 함께 앉았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도 진리로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장 복음 찬송 18장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합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한 번 더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정직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말씀 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7절은 같이 봉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같이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의 말씀을 저희가 듣고자 하옵나이다. 우리를 교훈하실 때 저희에게 이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참되신 뜻을 저희가 배울 때 마음으로부터 아멘으로 배울 뿐만 아니라 또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로마서 12장에 11장까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야 한다. 산 제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성도의 삶이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저희들이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국가와의 관계, 거듭난 우리, 즉 하나님의 오직 크신 은혜로 구속받은 우리는 국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국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또 우리가 그 관계를 설정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국가와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육체적으로는 어느 한 국가에 소속되어 있고 또 국가의 모든 일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명제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은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라고 합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했습니다. 왜 우리가 국가에 복종해야 되는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옳다고요?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 국가의 권위라는 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내라고 할 때 세금을 내는 것, 또 국가의 법에 지정된 것을 따르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겠죠. 왜 그것이 옳으냐? 그 권위를 누가 주었냐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탄핵 찬반 집회로 아주 뜨겁잖아요. 거기에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가 있는데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지 어떤 정당에 소속되어 그 정당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제 소위 지역 감정, 지역별로 어떤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고 또 사람에 따라서 자기 호불호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이쪽을, 어떤 사람은 저쪽을 이렇게 지지해서 어떤 탄핵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도 자기 소속된 곳이나 혹은 자기의 호불호에 따라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예 관점 자체를 다르게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의 권위를 누가 주었다고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아니라 이제는 헌법재판소에서 그 가결을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탄핵을 하면 하는 대로 복종하고, 하지 않으면 탄핵이 안 돼서 다시 대통령이 정상 복귀를 하면 그것도 그대로 복종하고, 이렇게 질서를 따라서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자기의 정치색에 따라서 이 권위를 부정하고, 물론 비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권위를 부정하고 따르지 않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것이고, 이제 이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지역색에 우리가 따르는 사람들이 아닌 것을 아셔야 돼요. 또 자신의 정치 색깔에 따라서 따르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게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나는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으니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4절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고 합니다.
그는 누구를 가리키죠? 국가의 권세를 잡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로 하면 대통령이나 국가의 위정자들이겠죠.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정권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왜냐하면 국가가 없는 무정부 상태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찰도 없고 법도 없고 군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알아서 살아가라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짐승들이 사는 정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정권이라도 그 없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국가가 칼을 가졌다는 것은 권위를 가졌다는 것이니 그 권위로서 범죄들을 처벌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자신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 되는 것이니 그것이 현명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6절과 7절을 또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국가는 조세를 받아서 치안을 유지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또 도로와 같은 기간 산업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공평하게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국가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인 국가에 복종하여 세금을 바침으로 상호 관계를 통해서 유익을 주고 받습니다. 오늘 현대 사회가 권위 부재의 사회라고 하죠. 부모의 권위도 이제는 없어요. 자식들이라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또 선생님들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국가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이번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서부 지법을 폭도들이 들어가서 난장판을 치는 걸 보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 하는 생각을 했어요. 국가의 법이 100% 다 정당하고 옳은 판결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만일 그 법 자체를 무너뜨려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법 자체를 아예 무너뜨려서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려도 그 판결에 불만을 품고 가서 엎어버리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누구한테 손해가 돌아오냐면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죠. 왜냐하면 법에서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할 것들이 제대로 판결이 내려지지 않고 권위가 사라지게 되면 그 사회는 폭력적인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힘으로 굴복시키고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나는 어느 정당이 좋다, 나는 어느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함몰되고 거기에 빠져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든지 세우신 사람에게 복종하고, 다만 내 개인적으로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어느 쪽으로 지지를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인정하고 복종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세금을 바쳐야 할 일이 있다면 정당하게 바치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맹목적인 비판과 부정 같은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부모에게 우리가 공경하고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국가의 권위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것인가? 아무 거스름이 없이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인가? 얼핏 보면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권위에 무조건적인 복종을 해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을 당시의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을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네로는 폭군이고 정신 이상자고 아주 악한 자였습니다. 더할 수 없는 악한 자였습니다. 심지어 역사 기록에 의하면 네로가 로마 시내에 빈민가들이 있습니다. 그 로마 시내 밖으로 빈민가들이 집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판자 같은 걸로 로마 밖에서 로마 시내에 와서 어떻게 하든지 밥 벌어먹고 살아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드는데 제대로 자기 집을 짓고 살 수가 없으니까 아주 왜 빈민촌이 있잖아요. 옛날 판자촌. 그렇게 판자 같은 걸로 이렇게 그냥 얼기설기 지어가지고 거기에 와서 그냥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네로가 밤중에 거기에다가 황제가 가서 불을 질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그 화재로 인해서 수많은 이재민이 났겠습니까? 정신 이상자입니다. 그런데 그래 놓고 이제 나중에 그 원성이 막 자자하게 나니까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랬다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아주 강하게 핍박했던 황제가 바로 그 네로 황제입니다. 근데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는 그 시대에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라.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라.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가 지금 저 대통령이 아주 나쁜 사람이잖아요. 대통령이 아주 잘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복종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자세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국가의 권위가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암시를 볼 수 있습니다. 7절 보십시다. 읽어봅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친다든지 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국가의 권위에 순응할 것이지만 그러나 더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권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러니 국가는 제한적인 권위를 가졌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로 4절 읽어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국가는 누구의 사역자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합니다. 국가가 하나님의 사역자라면 아무리 국가라도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사도들을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했냐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권위를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국가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국가의 권위가 거스릴 때는 우리는 국가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국가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째는 복종하는 관계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고 복음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양심을 따라 복종해야 합니다.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가의 처벌이 두려워서나 혹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복종을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양심으로 판단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옳고 그름에 대한 바른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양심이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권위와 국가의 권위가 충돌될 때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내 양심이 순종하도록 하는 거기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자세로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지 자신의 이익이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다른 권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권위나 스승의 권위나 국가의 권위 등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부여해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반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직장의 상사는 자기의 이익 때문이 아니라 그 상사에게 부여해 준 권위가 단지 회사에서 부여해 준 권위라기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위로 인정을 하고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권위도 양심을 따라 판단을 하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날 때는, 즉 하나님의 권위와 상충될 때는 우리는 먼저 핍박을 받거나 자신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하나님의 권위를 우선시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